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번갈아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새 행복하세요?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가 싶었더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또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우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넘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지루함과 피로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처음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비스듬히 오징어 하나 구워서 씹어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 어린 자녀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했습니다. 아니, 누워도 화면을 향해 좀 누우면 안 되나? 저렇게 반대로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랍니다. 현장 예배 드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많이 헌신했던 핵심적인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옷도 잘 빼입고 아이들에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내성이 생기고 타성이 붙어서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하루쯤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열심히 참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참 속상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슈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걸 의미해요. 이걸 원어로 직접 번역하면 너희는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
누구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그곳 성을 보니까 기가 죽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야, 차라리 애굽 가서 종로로 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길도 없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겨우 챙겨서 2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쑥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처절한 치열한 전투를 통해 겨우 그 땅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전투에서라도 패하면 온 민족이 말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하는 동안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요즘 우리와 상황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극심한 피로도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받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런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꿈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할 수 없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았다.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사람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없습니다. 그들이 뭘 잘났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나요? 위대한 업적 남긴 거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갖다가 바쳤나요? 별 쓸모 있는 제물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둘기 새끼, 양 새끼나 데려다가 제물을 바쳤지.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순종은 무슨,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진짜 싸가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이로 만드시고 보배로운 백성이라 말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바로 행복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질함과 하찮음과 제약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My people,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해결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한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승진과 지위에 내가 얻었다고 행복할까요? 네, 그때는 행복했죠. 그때는 행복하죠. 그러나 이것은 일회용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복은요,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하거나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잡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오래된 책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로미슨,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소유한 만큼, 성취한 만큼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생각에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수룬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 이상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이상적이고 의롭다고 봐주시면서 하늘을 타고 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수룬이라는 이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웠어요? 의로운 척만 했지.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더러운 신앙을 가졌지. 죄악된 신앙을 가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도 불렀고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수룬과 야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여수룬아 부르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여수룬은 전혀 상반되는 단어인 거 아시죠? 야곱은 어떤 존재였어요? 속이는 존재.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교활한 짓, 인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여수루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 이상적인 사람이다. 이걸 우리는 눈이 멀은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은 거죠. 우리를 이런 눈먼 사랑으로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으니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결국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으려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를 앉든지 없든지. 야곱같이 찌질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여수르나.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지난주 말씀처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우리의 길이 없다고 한탄할 때 길을 만들어주시는 웨이메이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미라클 워커. 어둠 같은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Light in the darkness.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지위와 내 형편이 나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행복이라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복이 되다, 복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똑바로 나아가다, 그대로 계속 전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게 같은 단어에 이런 다른 의미가 있을까?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하,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똑바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게 계신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똑바로 말씀 안에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6장 3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은혜로 택하여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년까지 업고 안고 구하여 내신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곤할 때 참 많죠. 힘들 때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존재, 존귀한 존재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똑바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황홀한 관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황홀한 관계의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서가 되어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처소라는 말은 거할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전한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는 처소는요, 단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쉬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나의 영원한 후원자 하나님이 나와 그런 황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황홀한 관계를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후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집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힘을 얻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미치도록 기로 답답해 죽겠는데 아내가 TV를 보고 막 웃고 있을 때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나보다 먼저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섬에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거,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 내가 슬플 때, 내가 울고 싶을 때 울도록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울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 외로울 때 참 많아요. 여러분 목장을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지만 목사가 성도 붙들고 누가 성도가 힘들게 해서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참 외롭고 답답한 게, 괴로운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 공주에 처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거예요. 어딘가 차를 타고 가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동생들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분당에 사는 동생 집이라도 갈까 하고 갔는데 거기 처형도 있지, 우리 처남도 있지. 뭐 어디 가서 내가 야 나 힘들어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 분당에까지 갔다가 못 가고 분당 옆에 있는 그 탄천 옆에 빈 주차장에 차 세우고 밤을 새도록 그곳에서 혼자 울다 기도하다가 괴로워 멍 때리다가 도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주신다. 야 우리 집으로 와. 힘들어? 우리 집으로 와. 답답해? 나한테 와. 우울해? 나한테 와. 고독해? 나한테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찐 처소, 진짜 처소, 영원한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황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처절하게 투쟁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형보다 인정받고 동생보다 인정받고 누나보다 인정받으려고, 직장에서 동료보다 상사보다 부하 직원보다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집사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거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이 황홀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거예요.
제가 왜 토요일 날 임시 주일 예배를 해서 모든 스태프들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 일부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교직원들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애써. 근데 정작 우리가 예배로 감사하고 예배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찐 처소인 하나님과 이 위로하심을 격려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지쳐 쓰러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일부러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창세기 49장 22절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생세 근원이신 샘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황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지만 현장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온라인 예배 정성껏 드리세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 예배 드리시고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친밀한 사랑의 황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해요. 그런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존귀한 존재로 황홀한 관계로 맺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동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2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박효원 군이 쓴 동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이야, 지금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온통 흙천지였거든요. 보면 개미가 죽은 벌레 하나 막 줄을 쫙 써갈 때 이야, 전 넉넉히 본 적이 많거든요. 아, 그게 공짜인 걸 인지 알았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존귀한 존재를 만드시고 황홀한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 들의 풀꽃 하나를 보고도 감동하는 마음, 그리고 개미를 보고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가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늘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내 영혼이 사치에 물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사치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더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세상에 교회 안 가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더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정체성과 영적 관계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그동안 안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아내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칼라링으로 하고 늘 그 찬양을 들었대요, 전화 받을 때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프다고 이렇게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었던 몇 년 전에 그때의 트라우마로
이 찬양만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근데 제가 오늘 트라우마를 깨려고 그래요. 트라우마는 깨는 게 아니지만 극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양, 이 내용을 쓴 분은 본 해퍼 목사님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대항해 싸우다가 사형당한 사람인데요,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약혼녀에게 시를 써보냈어요. 이게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새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처럼 보이고 나는 끝났다, 나는 큰일 났다. 그러나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